중심으로 돌았던 원주의 쇠말뚝 뽑아내고 반석에서 쏟아지는 생명수 안고 알파와 오메가의 선상에서 주님 못 박히신 십자가 새로운 중심으로 돌겠습니다. 내 행복 위하여 헛돌지 않고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위해 달려갑니다. 순간 기쁨 세상을 향해 헛돌지 않고 영원한 기쁨 천국을 향해 전진합니다. 내 가슴 깊이 박힌 십자목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한 생명 한 영혼 구원받게 하소서. 2017년 7월 2일 맥주 감사주일 기념. 낙동강 줄기 따라 아름다운 마을이 자리 잡은 이곳은 경상남도 함안군입니다. 기암절벽에 위치한 악양루는 조선시대에 세워진 누각인데요. 환상적인 절경을 자랑합니다. 악양루 앞에는 처녀뱃사공 노래비가 있는데요. 국민 애창곡으로 남은 바로 그 노래가 탄생한 곳입니다. 악양나루 처녀뱃사공에 구슬픈 사연이 담겨 있는 곳이죠. 오늘 만나볼 고향교회는 작은 마을 서촌리에 있다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동서비전교회입니다. 이분이 동서비전교회 김일현 목사님인데요. 연장을 한가득 들고 어딜 가시는 걸까요? 어르신 계세요? 어르신. 이 대나무 또 올라왔는가 싶어서 한번 와봤습니다. 이 뜨거운데 말라고 벨라 겁니다. 금방 올라왔을 때 뵈면 잘 배지거든요. 아이고 들었어 이게. 이야, 벌써 이렇게 올라왔네.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작업을 했는데 벌써 이렇게 또 적순이 올라왔습니다. 집 뒤편으로는 대나무 밭이 있는데요. 조금만 손보지 않아도 쑥쑥 자라나는 대나무를 김일현 목사님이 열심히 베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부탁한 것도 아니지만 오래전부터 목사님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좋지 뭐 나는 좋지. 우리 아들로서 벼락해도 별력 없어서 못 배그만 해. 못 온다고. 안 그러면 이게 지붕에 턱 대이갖고 그 하다예요. 또 비 오면 울마고 그래.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여름날 무성하게 자란 대나무를 베는 일은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고령의 어르신을 생각하며 힘을 냅니다. 오히려 기쁜 마음이 더 크다고 하네요. 조금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굉장히 마음이 기쁩니다. 어르신 혼자 배지도 못하고 걱정하시다가 제가 이렇게 쳐드리고 나면 마음 편하게 주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마을의 어르신들 뵈면은 꼭 우리 어머니 같아요. 예. 먼저도 제가 여기 와서 작업하고 나니까 어르신이 계란 5개 하고 참외를 주시더라고요.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거든요. 저 역시 그런 마음이 참 서로 소통이 되면서 굉장히 기뻐요. 예, 어르신 이제 다 쳤습니다. 예. 이제 마음 편하게 주무시고 예. 금년 여름에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예. 예. 저기 자꾸 올라온다 이거. 그렇게 혹시라도 올라오면 제가 또 한 번씩 와 볼게요. 날 올라오고. 예. 그리고 어르신 우리 교회도 한 번씩 오세요. 고예. 예, 교회. 고예. 가야 되는데. 예. 혹시 또 비 많이 오고 나무 자라면 제가 또 한번 올게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김일현 목사님은 이렇게 동네 어르신들을 살피며 어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목사님만의 전도 방식이기도 한데요. 물론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게 전도인데 이렇게 마음문을 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말씀도 마음문이 닫힌 상태에서는 들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할머니 댁에 왔다가 대나무 치고 가는 이게 저는 마음문을 여는 과정이라 생각하고요. 한가로운 서촌리의 오후입니다. 멀리서 아이들이 무리지어 걸어오는데요. 친구들이 사이좋게 향하는 곳은 다름 아닌 동서비전교회입니다. 학교가 끝나자마자 교회로 달려온 아이들을 위해 목사님이 특급 간식을 준비합니다. 자, 아이스크림 한 개씩. 이거 뭐야? 나 이거 처음 본다. 누가 봐봐. 누가 볼래? 자, 먹고. 오늘 많이 덥지? 네. 지연이가 땀을 제일 많이 흘리네. 와우. 내가 얼마나 힘들게 뛰어왔는지. 뛰어와서. 내가 뛰어오라고 했는데 안 뛰어왔어 그냥. 목사님 빨리 보고 싶어서. 네. 그래, 강하고. 목사님도 많이 기다렸어. 아니야, 집에 갈 때는 안 뛰어갔지. 그럴 때는 뛰어왔어. 목사님을 빨리 만나기 위해 먼 길을 한달음에 달려온 우리 친구들의 얼굴엔 힘든 기색 하나 없는데요. 활짝 웃는 얼굴에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간식을 다 먹은 후 본격적인 놀이 시간입니다. 덩크슛. 들어갔어. 목사님의 특별 간식 덕분일까요? 오늘 준서의 컨디션이 아주 좋아 보이는데요. 한창 친구들과 즐겁게 뛰어놀 나이. 아이들에게 교회는 최고의 놀이터입니다. 우린 그 추억을 가지고 사실 살아가잖아요. 어린 시절에 그 재밌었던 추억. 그게 교회라는 거. 그게 교회고 목사님과 같이 놀았다는 거. 그 추억만 하나 있어도 아이들 평생을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날리기 위해 우리가 왔다. 서촌리는 우리가 지킨다. 서촌리를 점령할 물총부대 5인방. 그에 맞서는 김일현 목사님. 이제 본격적인 물총 싸움이 시작되는데요. 목사님이 물폭탄을 선물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팽팽한 싸움이 계속되는데요. 물총 싸움으로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날려봅니다. 이렇게 오늘도 아이들의 기억 한 페이지엔 목사님과 함께한 소중한 추억이 새겨졌습니다. 다른 데서 밖에서 놀거나 하고 막 여기서 물총놀이나 하고 그러면 가끔씩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 교회 온 것도 같고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교회도 믿으면서 재밌고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겠다고 생각해요. 왜? 무엇 때문에? 목사님이 잘 놀아주고 간식도 맛있고 그래요. 한바탕 논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자, 교회차 타라, 교회차 타고. 함께 교회차를 타고 출발하는데요. 한참을 놀았지만 지친 기색 하나 없습니다. 예, 주로 이 서촌 마을에 사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고요. 한 2명, 3명 정도가 고등부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한 4km, 5km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눈, 성경 보고요. 코, 숨을 쉬고요. 입, 찬송 부르고 귀 말씀 들어요. 돌아가는 길엔 찬송을 부르는데요. 목사님의 보살핌 아래 아이들은 영적으로도 성장합니다. 손 봉사하고요. 자, 필교 잘 가라.
목사님이 아이들을 모두 바래다 준 후 마지막으로 준서와 함께 차에서 내리는데요. 집사님 계십니다. 할머니!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왔나? 잘 갔다 왔어? 응. 아이고 옷 보라. 아이고, 그거 물놀이 하는 물놀이 했다. 예, 집사님 잘 계셨습니까? 예, 여기는 우리 전선희 집사님이시고요. 우리 준서 할머니 되시고 이렇게 할머니하고 준서가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잘 나오시고 또 맞습니다. 우리 준서가 또 우리 교회에 또 보배입니다. 보배. 친구도 많이 데리고 오고 전도도 잘하고 또 할머니 또 아프시다고 약도 챙겨드리고 밥상 차릴 때도 뭐 하나라도 이제 도와드리려고 옆에서 예, 뭐 빨래도 걷어드리고 제가 이야기 들어보면 참 기특해요. 전선희 집사님은 부쩍 아픈 곳이 많아졌습니다. 덕분에 집에는 늘 약봉지가 있는데요. 집으로 돌아온 준서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할머니의 식사를 챙겨드리는 겁니다. 능숙한 솜씨로 반찬을 꺼내고 국을 데웁니다. 준서는 친구들보다 일찍 철이 들어버렸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안 돼. 식사를 하는 집사님이 어딘가 불편해 보입니다. 손이 심하게 떨려 숟가락을 들기도 힘겨운데요. 반찬을 직접 올려드리기도 하지만 식사를 할 때마다 할머니를 바라보는 준서의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제일 속상한 건 바로 집사님입니다. 아직은 부모의 보살핌과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랄 나이. 12살 준서에게 부모의 빈자리가 보일 때마다 집사님은 눈물이 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어머니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어머니가 안 계셨는데도 참 힘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준서를 보면 얼마나 그 마음의 빈자리가 클까. 그런 거 저는 뭐 헤아린다고 헤아리지만 그 준서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없죠. 예, 그저 짐작만 하고 제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 나누고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고요. 김일현 목사님은 11년 전 한부모 가정 아이들을 위한 사역을 다짐하며 하만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계기는 하만에서 잠시 목회를 할 때 만난 희섭이 때문이었는데요. 할머니와 사는 희섭이를 보며 상처 입은 아이들을 보듬기로 한 것이었죠. 희섭이는 어느덧 늠름한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희섭이가 4살 때 처음 만나 17살이 될 때까지 목사님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며 살뜰히 챙겼는데요. 그 사랑 덕분일까요? 이제는 속 깊은 대화도 나눌 수 있을 만큼 바르게 성장했습니다. 어릴 때 목사님과 놀러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자전거 타고 멀리도 나갔다 오고 교회에서 탁구도 치고 그래서 목사님과 더 정이 많이 가서 교회를 계속 다니는 것 같아요. 희섭이의 기억 속에도 목사님과 함께 보낸 시간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일현 목사님은 때로는 아버지처럼 아낌없이 보살폈고 때로는 친구처럼 마음을 헤아렸는데요. 교회를 처음 세웠던 11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목사님이 어딘가를 바쁘게 가고 계시는데요. 예, 아내가 지금 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상담을 나가야 되는데요. 대중교통이 너무 불편하고 해서 제가 좀 태우고 가려고 사무실로 갑니다.
이곳이 사모님이 일하는 노인복지센터입니다. 바로 이분이 손미경 사모님이신데요. 요양보호사들을 관리하고 직접 어르신들을 만나며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했어요. 제가 그전에는 요양보호사도 하고 했는데 또 몸이 안 좋아서 쉬었다가 한 3년 쉬었습니다. 쉬었다가 다시 사회복지사로 또 다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방문 상담이 있는 날인데요. 든든한 기사님이 있어 먼 길도 걱정 없습니다. 이렇게 멀리 외근을 나갈 때면 목사님은 사모님을 꼭 데려다 주신다고 하는데요. 몸이 아파도 교회와 가족을 위해 일을 나갈 수밖에 없는 사모님에게 늘 미안한 마음입니다. 예, 잘 다녀오세요. 예, 갔다 올게요. 예. 교회 보탬이 되기 위해 일을 시작한 사모님. 목사님에게 사모님은 가장 든든한 동반자인데요. 때론 좀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요. 미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참 고맙죠. 우리 사역은 제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조하는 아내가 없으면 불가능하죠.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세요. 안녕하세요. 운전을 끝내고 마침내 오늘 회의분이 위장 괜찮아요? 안 괜찮아. 지금이 봄이에요, 여름이에요, 가을이에요, 겨울이에요. 지금이 예. 본다. 여름 아니에요? 여름. 아버님 연세는 몇이에요? 내가 예. 지금 어떤 검사하는 거예요 지금? 86. 아, 혹시 기억력이 잘 없으셔가지고 혹시나 치매 그런 게 있나 싶 지금까지는 잘 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몸이 약해지면 또 기억력이 떨어지시나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청력이 좋지 않은 어르신을 위해 말 대신 종이에 직접 적어 기억력 검사를 실시합니다. 사모님은 이렇게 방문 상담을 통해 일일이 마을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데요. 기도 많이 하셔요. 저도 기도할게요. 아버님 건강하게 해달라고. 예. 잘 계세요. 사모님은 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잊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가 몸은 많이 안 좋으신데 정신은 똑바로 말씀하시거든요. 좀 괜찮으신데 어머님이 할아버지 기사 좀 잘 해주시고 또 우리 잘해주죠. 그냥 잘해줄기는 이요. 그리고 교회를 한번 오세요. 짜가국을 원을 내서도 그걸 한 번만 사주는데 내가 뭐 돈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다 이거 나는. 지금. 교회 한번 오세요. 예. 예. 다음에 또 올게요, 어머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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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나오시지 마세요. 할머니 잘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예. 이 힘든 이것보다도 이 한 분을 이렇게 예수 믿게 했다는 거 그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몸은 힘들어요. 한 달에 반은 제가 돌아다니고 한 달에 반은 거기서 서류를 해야 되거든요. 너무 눈이 빠지도 힘드는데 그 어르신들 한 명 전도하고 오는다는 정말 기분이 너무 좋고. 사모님의 퇴근 후 오붓한 티타임을 갖습니다.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며 소소한 행복을 느껴보는데요. 결혼 후 2명의 자녀들을 키우고 교회를 개척해 사역까지 하느라 두 분에게는 이런 시간이 허락되지 않았죠. 아이들이 외지로 나간 후에야 비로소 여유가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둘만 있으니까 좋은 점도 있고요. 때로는 또 불편한 점도 있고 너무 조용하죠. 아이들이 없으니까요. 결혼 후 사모님은 앞으로의 생활이 평탄할 거라 생각했지만 혹독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내조와 더불어 교회와 가정 살림까지 꾸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순종을 결심하고 적극적으로 아이들 사역에 힘을 쏟았습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품은 것이죠. 다른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개척하고 다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이 많아갖고 간증하시는 것도 많이 듣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안 보이니까 앞이 안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이 자립이 안 되고 저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언젠가는 자립이 안 되겠나 하나님 자립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이제는 자립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 자체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진짜 이 아이들하고 함께 살고 내가 진짜 이 아이들의 엄마의 그런 빈자리를 조금이라도 참 채워줄 수 있고 아이들의 그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다면 그걸로 내가 만족하고 정말 저희 아이들에게 목사님하고 저하고 힘 닿는 데까지 저도 한계가 있으니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할머니 계시는가 모르겠네. 그럼 어디 가셨나요? 예, 우리 이말순 집사님 댁에 갑니다. 예, 아들과 이렇게 같이 살고 계시고요. 어쩌면 우리 마음이 제일 많이 가는 집이기도 합니다. 할머니. 집사님 계세요? 아이고, 예. 예, 반갑습니다. 많이 올라와요. 수박, 복수박이가 맛있네. 식사하셨어요? 수박 맛있어요? 아저씨 밥은 먹었습니까? 예. 도시락밥은 기하고 내가 못 먹고. 수박 이거 좋아해요? 좋어요. 좋아합니다. 뭐 과일 다 뭐. 예, 전에 사왔던 빵하고 음료수는 있어요. 예, 여기 있습니다. 갈라. 아니 덜 먹었어요. 예. 드셨어요? 이말순 집사님의 아들 학규 씨는 훈련소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는데요. 그때 충격으로 30년째 정신과 약을 복용 중입니다. 하루라도 약을 먹지 않으면 몸이 버틸 수 없는 상황이죠. 물 많이 먹었어요. 제가 국가보훈청이나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증거 서류를 가져오라 하는데 야전병원에 대해서 알아봐도 그 어떤 병원에도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정도 못 받고 50대인데도 아직 결혼도 하지 않고 이렇게 모친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고 어쩌면 참 저에게도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 제 마음이 많이 가는 곳이죠. 90이 넘은 이말순 집사님은 언제나 아픈 아들 걱정뿐입니다. 몸이 온전치 않은 학규 씨를 챙겨야 하는 유일한 보호자지만 당신도 연세가 들면서 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국가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 집사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혼자 남을 아들이 걱정입니다. 어디 나가서 시간 늦게 안 오면 어쩌다 하나님은 심하고 집에 돌아오라 해주이소. 어서 오걸 해주이소. 하나님한테 그랬지 않고 빕니다. 내가 죽고 나면 이 아들 학교 선생님을 어떻게 할고 우리 학교를 어떻게 하고 늘 그게 염려되시고 그래서 그 기도를 늘 하시고 계시는 할머니 집사님. 늘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말순 집사님 고난과 눈물도 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에게도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연약한 부분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잠시 왔다 가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선한 목자가 되셔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라는 말씀처럼 모두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노을이 뉘엿뉘엿 넘어가는 저녁입니다. 동서비전교회에서 수요 예배가 열리고 있는데요. 힘찬 찬송 소리가 예배당을 가득 메웁니다. 수요 예배 초등부 친구들도 함께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예배 특송도 준비했네요.
아이들이 점점 줄고 있는 농촌 교회에서 이런 모습을 본다는 것은 큰 축복이자 희망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먼저 드리라 하니까 드리는 거예요. 드리니까 김일현 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가 이어지는데요. 밀가루가 생겨나는 거예요. 주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믿음을 한번 달아보시는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게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보다 하나님을 더 진실된 설교로 성도들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말씀으로 아이들의 영도 더욱 굳건해집니다. 잘한다. 교회 오면은 일단은 심심하지도 않고 또 애들이랑 또 말도 하고 또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노래도 부르고 그러니까 좋아요. 교회 오면 집에서 있는 것보다 즐겁고 항상 오면 재밌어요. 서촌마을에 동서비전교회가 생기고 아이들은 김일현 목사님과 손미경 사모님의 사랑 안에서 자랑스러운 주님의 자녀로 성장 중입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서 엄마 없는 그 상처가 그 엄마의 빈자리가 치유가 되고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서 또 누군가의 상처 입은 아이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게 제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김일현 목사님은 오직 아이들에 대한 사명감 하나로 11년 전 함안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지만 목사님은 기꺼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상처받은 아이들의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는 목사님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힘내라 고향교회, 힘내라 동서비전교회.